안녕하십니까. 김혁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양복을 한번 입었습니다. 게을러서 양복 입고 찍으려니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처럼 한번 양복을 입어봤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을 통하여서 이삭의 삶과 이삭 주변의 불신자들의 인물됨, 그 인격을 비교해가며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 본문을 읽어나가며 하나씩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더라. 아브라함 때에 이삭이 들었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나와 있죠. 또 이삭이 들었습니다. 사막 주변이죠. 그 사막이 가까이 있고 요즘 말로 하면 스텝 지역이라 할 수 있는 그 사막 주변에는 한 번씩 가뭄이 들면 뭐 우리나라에서 가뭄이 드는 거 그건 상상도 할 수 없고 완전히 다 죽는 거예요. 요셉 때에도 7년이나 흉년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가뭄이 들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어서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먹을 것은 있지만은 나일강 이외에 팔레스타인 지방이나 이런 데에서는 한번 흉년이 들면 가축이고 뭐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본능적으로 애굽에는 나일강도 있고 물자가 풍부하기 때문에 거기 가면 살기 좋지 않을까, 이 흉년의 죽음을 피하여서 그리로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에게 한편으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경고도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하여서 축복을 주실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중요한 거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아들 이삭에게 동일하게 그 언약을 유효하게 하고 그 언약을 계승시킨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다가 위기에 처하면 자연적으로 그 위기에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저런 그 생각을 많이 하죠. 또 계획도 세우고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계획과 말씀을 우리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것도 있지만은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이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야 그래도 가뭄에 생존할 수 있고, 그래도 거기 가야 뭐 그래도 최소한 더 죽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땅에 있으면 죽을 확률이 많아요. 가뭄에. 그런데 하나님은 내려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물론 애굽 문화가 우상 숭배와 음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건 뭐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계획과는 달리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 나는 이런 생각과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생각과 계획과는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생각과 계획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랜 동안 또 살고 목회를 하면서 이거 많이 진짜 교훈을 얻은 것이에요. 당장에 보기에는 내 계획과 내 모든 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 가면 그것이 왜 그런가 하는 것이 저절로 증명이 돼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현재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정답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것을 이제 12절에서 14절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았다. 이것은 굉장한 표현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사실상 히브리 성경 본문을 찾아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한 강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과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는가라는 것을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그 앞에 이삭이 어려움 당하는 거 있죠, 그죠? 지난번에 설교를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를 노예라고 했다가 낭패를 당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이건 굉장한 강조입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냥 보통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가뭄에 굶어 죽게 됐는데 이삭 혼자,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에 경기가 어렵잖아요. 뭐 어떻게 했는데 그것이 맞아떨어져서 거부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이삭에게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 문을 열고 쏟아 부어주는 것입니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이거는 이 환경과 좀 다른 거거든요. 그 주변의 환경은 가뭄이 들어서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삭에게 거부가 되게 했다. 뭐 거부라는 것은 뭐 옛날에 부자들 주변에 굉장히 잘 살아서 뭐 군이나 면단위 혹은 도단위에서 부자다 이런 정도를 넘어설 겁니다. 최소한도 뭐 우리나라 같으면 삼성이나 현대 정도
될 정도의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거 정말 강조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을 때요, 믿습니다, 믿사오니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인생에 갈림길에 섰을 때 내가 불리하지만은 이렇게 하면 내 인간적인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분명히 내가 위험에 처하고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저 자신도 살상 아직까지도 저 자신을 저는 못 믿겠어요. 그러나 이 나이가 될 때까지 거의 반세기를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신가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고, 또 목사의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내일 일을 정말 모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삶을 거의 평생을 살았어요. 제가 평생을 살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를 들면 병원에 가야 돼, 가족이 병원에 가야 된다든가 큰 수술을 앞두고 그럴 때에 정말 바라볼 때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그럴 때에도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의지하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럴 때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지금도 저는 내 자신에 대해서 큰 소리를 못 치겠어요. 그러나 제가 일평생 동안 살면서 경험하는 것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그것은 확실해요. 평생 동안을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이 살았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우리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항상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심지어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돈이 많아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일도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 그렇지만은 현재 당장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아끼지 않고 그것을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반드시 해방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 수도 있고,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해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우물이 뭡니까? 우물은요,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우물하고 개념이 달라요. 요즘에 수도꼭지 틀면 나오고, 우리 한국에는 말이죠, 물 부족 국가라고 하지만은 어디든지 샘을 파면 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삼천리 금수강산에 꼴짜기마다 물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사막 지방이기 때문에 우물 파는 것은 몇백 미터를 파내려가야 되는데 그 시대에 무슨 장비가 있습니까? 현대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중장비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저 괭이나 호미, 그것도 부잣집이나 있는 거 그런 거 갖고 종들이 막 하나 파내려가던 거예요. 파내려가다가 중간에 바위 덩어리를 하나 만나면 그거는 포기해야 되는 거죠. 우물 파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말이죠, 불가능한 그 다리를 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계에서 몇 번째 큰 다리, 우리나라 현대에서 그것을 완공하고 그런 거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려운 댐 공사 이런 거, 그것과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우물이라는 것은
가축과 그 주민들의 생명을 좌우하는 물, 물이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이것을 아브라함 때에 파놓은 우물을, 그건 이삭 지잖아요. 그 우물을 메웠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라. 자비를 베풀어서 있으라 그랬는데 이제는 네가 더 강하니까 염려된다.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이 변두리를 쫓겨났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고 오늘 다시 한번 더 파는 거예요.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 보세요. 계속 메우는 거야. 이삭이 그 우물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는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버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그래 블레셋 사람들이,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다. 블레셋 땅이니까 쉽게 말해서 터세하는 거예요. 예.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에색이라 했다. 이 에색이란 것은 다툰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 이때 이삭은 물러났습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잖아요. 나온 나라에서 전세 사는데 주인하고 다투면 누가 손해입니까? 나 힘이 더 약해. 이방인이야. 거류민이야. 그런데 뭐 주장할 수 없잖아요. 힘이 더 강한데. 그래서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어 이름을 신날 하였다. 신날은 뭐냐면 여러분 사탄 알죠? 사탄. 사탄이라고 말할 때 그 어근과 똑같습니다. 이 사탄짓 마귀짓 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 이삭의 마음이 그 고통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양보하는 거야.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이제는 두 번 우물을 메우고 또 다투고 지금 세 번째, 네 번째야. 이제 또 양보해서 물러나서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않았으므로 그런 말 있잖아요. 양심이 개 발바닥 같다고. 그래도 양심이 조금 남아있었는지 더 이상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을 르봇이다. 르봇은 넓다, 크다 그런 의미예요. 르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이제 이삭도 다투지 않고 주변으로 물러가서 좀 멀리 가서 넓긴 하지만은 그게 뭐 환경이 뭐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물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 우물을 발견해서 팠단 말이에요. 우물을 발견해서 파기 위해서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요즘 쉽게 말하면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석유 탐사에서 시추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삭이 참 안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계속적으로 물러나고 양보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합니다. 예,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를 해줍니다. 20절,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삭이 두려움도 있었다는 것이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또 팠어. 그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물 파는 사람이에요. 요즘 말하면 석유 시추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냥 뭐 우물 팠다 하니까 쉽게 그냥 뭐 우물 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굉장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다음부터는 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삭을 위로하고 또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방인이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 혼자 오기가 뭐하니까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라르스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건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도 아는 거죠. 마음에 뭐 친한 척하고 아는 척하고 또 찾아오니까 이삭도 여태까지 참았던 것이 이제 말로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뭐가 필요해서 이제 또 오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선한 일만 했습니까? 계속 방에 놓고 우물 빼앗고 그냥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사실상 죽이진 않았잖아요. 과거에는 말이죠. 그냥 뭐 다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여버리고 그냥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이삭 앞에 쉽게 말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삭 앞에 무릎을 꿇고, 예. 이삭은 누굽니까? 떠돌이에요, 떠돌이. 부족장이야, 겨우. 블레셋은 왕이 있고, 큰 부족이죠. 힘이 세고, 그 주변에 동맹국들도 있고, 군대가 있고 말이죠. 이삭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계약을 맺자. 맹세하고 언약을 맺자. 불가침 조약을 맺자, 그런 뜻이에요. 평화의 조약 맺자 이 말이에요. 그들이 먼저 왔어요. 이삭이 필요해서 뭐 조약 맺자 소리 안 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고 맹세한 후에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또 물을 얻었나이다. 우물을 자꾸 더 많이 파는 거야. 그 우물을 판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물이 많아진다는 것은 부유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부엘세바 지방이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부엘세바더라. 이 부엘세바라는 것은 말이죠.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제일 남쪽 한마디로 사막지대예요. 사막지대. 거기 넘어가면 진짜 사막이에요. 경계선이야, 경계선. 그거는 물이 나오기 힘든 곳이에요. 물론 앞에도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그렇게 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건 또 다른 문제죠. 이방인이 찾아와서 이삭의 그 온유하고 계속 당하기만 했잖아요. 양보하고. 그런데도 보니까 이거 좀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깨닫는 게 뭐예요? 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있구나.
저 사람 아무 말 하지 않고 양보하지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두려운 사람이다. 그래서 스스로 와서 항복하고 스스로 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예. 이삭의 형통입니다. 그래서 우물도 없고, 예.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승리의 결과입니다. 예. 맹세하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 때에 이삭의 때나 지금 이때나 인간이 사는 원리는 조금도 달라진 게 없어요. 우리는 사실상 이 땅에서는 갑이 아니라 을입니다. 저와 여러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제가 집니다. 왜?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하고 평신도하고 싸우면요, 반드시 평신도가 이겨요. 목사는 잘해도 말 못해요. 그게 한국의 문화 풍토야. 불신자와 신자가 싸우면 불신자가 이깁니다. 일반 신자하고 집사하고 싸우면 집사가 이깁니다. 집사와 장로하고 싸우면 집사가 이깁니다. 장로하고 목사하고 싸우면 목사가 져야 돼요. 근데 이삭이 여기서 보면 항상 지고 양보하고 그러는데 누가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복을 부어주시니까 그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정말 이빨을 꽉 깨물어야 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예, 누명을 쓰는 일도 있을 것이고, 곧 한판 싸우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삭과 같이 어떻게 보면 바보 노릇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바보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